2020년 9월 17일 목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구원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범을 예로 들면서 기근과 핍박으로 인해 궁핍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구제 헌금을 모금하고 또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한 위원들을 파견한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구제 헌금 위원을 파견하는데 그 대표로 디도를 선정했습니다.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17절 그가 구원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디도가 대표로 선정된 이유는 바울의 돈독한 신임을 받는 디도이기 때문이고 또 동시에 그가 이미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데다 그 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임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디도 자신도 고린도 교회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권하기도 하였지만은 자신이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대표로 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디도를 대표로 두 사람이 디도와 함께 위원으로 파견됩니다. 18절에 언급된 사람과 22절에 언급된 사람이 그들입니다. 18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또 22절에 보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 말씀에 나타나는 두 사람이 디도와 함께 이 예루살렘 구제 헌금의 모금 위원으로 파견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왜 디도 한 사람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두 사람, 즉 세 사람이나 위원으로 보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절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일과 관련해서 조그마한 오해나 의심이라도 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들도 똑같은 자세를 가져야 되겠지만은 특히 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주의도 마땅하지만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에 그 일을 맡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8절에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위원으로 참여하는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관하여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다. 모범적이고 덕이 되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9절,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 이것은 대표로 뽑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임을 받아서 교회를 대표하여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22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 말은 한 가지 어떤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 그 일에 대한 열정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맡기는 맡으면서도 일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쩌다 한번 일을 감당해내지만은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이 바울이 모금위원으로 파송한 사람은 여러 가지 일에 계속해서 그의 열정과 그 열정을 통하여서 섬기는 헌신을 인정받았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은 디도도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바울이 나의 동료라 나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두 사람도 여러 교회의 사자들, 대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뽑혀서 이 일을 감당하는 대표로 그렇게 선출된 자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만큼 믿음이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이라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요, 사명감에 불타는 자요,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요,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보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구제헌금에 적극 동참하여서 그들의 사랑과 또 바울이 자랑할 만한 교회임을 보여달라고 애정어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 기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교훈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을 섬겨줄 헌신된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이 묵상하여서 가졌던 교훈처럼 무엇보다도 자원하여 기쁘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억지로 맡아서 잘 감당하는 경우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맡겨주시면 내가 힘써 일을 할 마음이 있습니다. 기쁘게 섬길 마음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신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은 모든 교회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쉽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이것은 지속적으로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 충성심이 입증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약해지고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은 교회의 일꾼들의 탓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을 주시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책임을 맡았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때보다도 신실한 교회의 일꾼을 필요로 하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